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36절에서 41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사역 중심 리더와 또 사람 중심 리더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왜 마가의 동행 문제 때문에 그렇게도 같이 사역을 했던 바나바 목사님과 함께 갈라설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이 두 지도자가 심히 다투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어에서 심히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다툼을 통해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이 또 지도자들이 다툼 없이 평화롭게 마음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대입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 안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또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는 언제나 충돌, 상처, 아픔, 의견이 다름, 또 속상함,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전혀 교회는 없을 거야 라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환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처녀 총각이 서로 만나서 한눈에 반해서 그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또 사랑하니까 연애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큰 마찰이 없어요. 그런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느덧 정체기도 오고 권태기도 오고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다툼도 일어납니다. 큰 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툽니다. 쌓입니다.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그런 줄 몰랐다 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비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뭘 모른 겁니까? 사람을 너무 모른 거예요. 사람의 죄성을. 그래서 사람을 딱 봤을 때 성격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좋은 성격, 나쁜 성격 따로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어요. MBTI를 하거나 또 애니어그램을 하면 언제나 내 성향이 어떤 성향인가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을 해야 돼요. 장점에 대해서는 막 노력 안 해도 잘 돼요. 그러나 단점을 보완을 못하면 성장을 못합니다. 인격적인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을 알고 다른 사람의 성격을 알고 뭘 싫어하구나, 이런 성향이구나, 이것을 좋아하구나,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파악이 됐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안 해야 돼요. 싫어한 거 안 해야 돼요. 나한테는 그게 괜찮은 거예요. 나는 뭐 넘어갈 수 있어, 그런 거. 상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싫습니다. 그게 굉장히 자기 기준에는. 그러니까 맞춰간다는 것은 서로가 깨진다는 거예요. 자기 틀을 깬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틀을 깨는 것만큼 아픔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자기 생각에 틀을 깬다. 다름을 인정한다. 이것은 이성적인 지혜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안 돼요. 자기가 철저히 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수용하고 상대방에 맞춰가고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타적인 내가 삶을 살겠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와 더불어 훈련해야 돼요. 훈련. 이게 훈련입니다. 왜 훈련해야 됩니까? 경건을, 인격을.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 여러분, 습관은 기도보다 더 강한 집착력이 있어요. 기도보다 더 강해요. 습관이. 기도는 애써야 합니다. 애써야 돼요. 영적 전쟁입니다. 습관은 한번 길이 딱 들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나와요. 쉽게. 그래서 육신의 소욕, 악의 모양이라도 날마다 버리라는 것은 그것이 습관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경건을 훈련하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라 라는 말씀도 자꾸 경건 훈련하라는 겁니다. 죄된 모습은 버리고 자꾸 아름다운 예수 닮음의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고 거룩해져 가라. 언행 심사가 그렇게 돼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성숙해 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과정이고 신앙의 과정이거든요. 이때 당하는 것은 마찰, 다름, 상처,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성향이 비슷한 사람도 비슷한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와 똑같은 사람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만큼 MBTI나 TI나 애니어그램이 여러 가지 단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은 맞지만은 그게 꼭 맞는 사람은 없어요. 100%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관계를 맺어갈 때 교회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동역해서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형제들을 대해야 하는가, 또 바라봐야 하는가. 나는 거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상처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다툼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나는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김으로 성공적으로 승리하며 잘 받들고 나아갈 수 있는가? 누구 일입니까? 주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걸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차이를 알아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는 이 두 리더의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성향이. 어떻게 다른가? 자, 바나바 같은 경우는 사람 중심입니다. 바울과 같은 분들은 사역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어디에 갖냐, 중심을. 바울은 사역에 관심을 갖고 바나바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이 두 종류의 형이 있어요. 자, 사역 중심의 리더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다른 과정은 어떻게 하더라도 결과를 내라. 그래서 결과가 어떠한가 보고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24살 때 28살까지 있었던 서울의 강남중앙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의 스타일은 사람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 모였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그거 물어보지 않아요. 사람 중심이니까. 과정을 중시해요. 과정. 열심히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과정이 시원치 않으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책망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결과도 좋으려면 과정도 잘해야 된다.
그 사역 중심의 리더는 결과를 중시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농땡이를 비우든 뭐하든 이건 상관없어요. 할 땐 숫자가 많이 모이고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딱 나타나면 그것을 가지고 만족을 합니다. 그래, 너는 목회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역 중심의 리더는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람 중심의 리더는 당시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면은 원리 원칙이 있어요. 자기가 세우는 원칙. 이 원칙에 안 맞으면 불쾌해. 힘들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시험이 누가 되느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그걸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사람 중심의 리더는 원리 원칙보다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요.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어떠했지? 이것 때문에 이해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 중심의 리더는 간단 명령에 딱 잘라 말해버려요. 딱 잘라 말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 중심의 리더는 장황합니다. 설명합니다. 정상 참작도 많습니다. 또 사역 중심의 리더는 옳고 그름을 우선을 해요.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예요. 그런데 사역 중심의 리더는 옳고 그름, 설령 그러다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면은 그 편에 서요. 싫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우습죠.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범주에 모든 사람들은 다 속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사역 중심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가, 사람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차이입니다. 완전히 사역 중심이다. 완전히 사람 중심이다. 이런 사람은 또 없어요. 그 극에 달한 사람들은 몇 안 됩니다. 비슷하게 가요. 어떤 사람은 중앙을 사역과 사람과의 관계를 두 가지를 중시해서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역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기울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역자에게 따라가는 사람의 성향이 만약에 목사님이 사역 중심인, 사람 중심인데 사역 중심으로 가면 못마땅하게 보이는 거예요. 리더십이 충돌을 내요. 그 밑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일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만약에 사역 중심의 목사님이다 하면 일을 엄청나게 벌려놔요. 하여튼 일은 열심히 해.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상처를 많이 줍니다. 일 때문에. 일을 막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뭔가 이 일은 열심히 하니까 인정을 해주고 싶어. 근데 상처, 아프니까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역 중심의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 중심의 그 리더십으로 변환이 안 되면 끝이 안 좋아요. 이런 분들은. 카리스마 있다 해서 목사님들 그런 분들의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 교회 딱 원로 목사 투표를 딱 하면 그런 분들은 안 됩니다. 왜냐? 일은 좀 됐어요. 그런데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버렸어요. 상처를. 어떤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안 좋은가, 이거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좋은 거예요. 두 가지. 사역은 분명히 일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결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2달란트 남겨라. 2달란트 남기는 것, 남긴 자에게도 주께서 분명히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달란트가 5달란트가 10달란트 되었다. 너는 내가 빼고 10달란트.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몫을 한 거예요. 5개를 남기는 겁니다. 2개는 2개를 남긴 겁니다. 그 달란트의 힘에 진한 것을 주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2개를 했어도 2달란트가 잘했다 칭찬받았어요. 5개를 받은 사람이 5개 했습니까? 칭찬받았어요. 이것이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제 성단 발표회 때 우리 남성 중창단이 교회에 대한 찬양을 했었죠.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많이 모인 교회보다도 어떤 교회? 사람이 중심이 된 교회. 숫자보다도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어서. 물론 하나님 중심이지만 그만큼 뭡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숫자는 많은데 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교제도 없고 나눔도 없고 썰렁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고 이런 교회는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중에 포기하면 사역에 막대한 지장이 되기 때문에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마가를 거부한 겁니다. 일도 못한 것이 일이 된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일도 못한 사람이. 그런데 바나바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겁니다. 가능성을 믿어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분명히 다를 거야. 누가 했던 것처럼요. 우리 주님이 했던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실 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배반하고 다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요. 찾아오셔서 책망하십니까? 책망 안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다 물고기 잡으러 다 가버려요. 부활을 했는데도 그러세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한 마리 딱 꺼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 떠나버려요. 그곳까지 주님이 쫓아가시잖아요. 쫓아가요.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그를 쫓아가셔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말한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예요. 사도들의 대표. 사도들 전체에게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 제자된 우리들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너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7번이라도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주님입니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나를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일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그거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다 공존하니까 틀렸다 하지 마세요. 틀렸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막 상처를 줍니다. 그렇죠. 일이 안 되니까 자꾸 싫은 말이 나가게 되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나는 그 일이 싫어. 만나서 노는 게 좋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무등산 등산하기로 했습니다. 무등산.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무등산 등산하면 어디까지는 가야 되겠어요? 어디까지? 적어도 장불제까지는 가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저 서석대 올라가면 좋지만 또 서석대 올라서 뺑 입석대까지 해서 뺑 돌아오면 그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럼 목표를 잡으려면 적어도 장불제나 내지는 입석대 통과해서 넘어와야 돼. 그 사역 중심의 리더는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거 안 봅니다. 올라가세! 입석대. 서석대까지 올라가서 입석대를 돌아서 내려와야 돼. 장불제로. 그래야 직석이 풀려. 그래 안 하면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등산 왔지? 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정상에서의 그 쾌감, 그 즐거움. 사역 중심의 리더입니다. 사람 중심의 리더는 뭐냐? 사람들 살핍니다.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지잘지잘 놀아. 그러면서 장불제쯤 가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딱 바뀌어요. 어떻게? 여러분 힘들지 않으십니까? 물어봅니다. 예, 힘들어요. 여기가 좋지 않습니까? 네, 좋아요 하면은 사람 중심의 리더는 그냥 사람들을 만나갖고 이 좋으니까 그냥 뭐 입석되고 서석되고 없어. 한번 삥 둘러보고 좋네 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좋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중봉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중봉. 장불집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미. 아니, 보십시오. 틀렸습니까? 둘 다? 맞지요. 맞지요. 그 교회 안에는 이것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적어도 이런 성향들을 생각하면서 틀렸다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복음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된다. 주님을 높여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된다. 이것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리더가 사역 중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이 부족한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을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서. 그리고 사역 중심의 리더는요, 일 중심의 리더게요. 100마디 많은 선물을 줘봤자 이런 사람한테는 같이 일하자 하면 동참만 해주면 행복해. 일은 잘 못해도 괜찮아요. 동참만 해주고 하면 좋아하니까 일은 못해도 동참만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3시간 일할 거 3시간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참석 못하는데 바카스라도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이만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런 성의를 보이면 굉장히 고마워를 합니다.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미워해요. 미워해. 사람의 중심의 리더는 아무리 일 잘해봤자요. 말로 잘해야 돼. 말로. 그 감정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하게 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지. 예. 관계를 좋게 맺어가고 막 웃으면서 일을 해야지 막 씩씩거리면서 일하면 이런 분들은 교회를 떠나버려요. 예. 이런 분들은 내가 이러려고 이런 교회 왔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니까 제가 만약에 리더로 서 있는 분들이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성향을 빨리 파악하세요. 벌써 이 설교를 들었다면 여러분 성향이 지금 어느 정도 다 아실 거예요. 나는 이런 성향이다. 나는 저런 성향이다 하면 중간을 맞추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 두 성향이 싹 다 치우쳐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품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교회는 일 중심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중심만 간다고요? 그런 교회 지쳐요. 지쳐. 교회는 그러다 보면 삭막해집니다. 관계 중심으로만 간다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어. 끼리끼리 돼. 끼리끼리 되면 뭐가 됩니까? 끼리끼리 되면 분당, 파당이 일어나. 분당, 파당. 저는 그래서 끼리끼리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못하게 해요. 자주 모이더라도 사적으로 바꿔서 모인 건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는 그리 되면 곤란해요. 한 사람이 시험 들면 같이 시험 듣는 거예요. 16년 동안 계속 내가 설교하며 제가 지도를 하잖아요. 개 모이면 안 된다. 사적 모이면 안 된다. 자기 기관 외에 다른 거 하지 마라. 공식적인 거 빼놓고. 자꾸 이러다 보면 문제가 교회는 발생을 하게 돼요. 그것을 장로님들에게도 부탁을 드리고 권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성향이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관계 중심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 중심의 사람들은 그거 참 잘 못합니다.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성향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가? 나의 리더는 어떤 성향인가? 나는 어떤 성향인가? 나는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가? 어떤 부분에 나는 노력해야 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틀렸다 하지 마세요. 틀렸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결별이에요. 상처가 되는 겁니다. 다르다.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 과정에서 성장하려면 상처받았다 하지 말고 배웠다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배웠다. 나는 배웠다. 그 옆에 있는 형제들은 스승입니다. 주께서 묶어주신 나를 다듬기 위한, 나를 성장하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위대한 스승입니다. 맞추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분에게 맞추는 법을, 그래야 내가 성장해 가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큰 그릇이 돼요. 이해하는 그릇이 되고 그 넓은 품에 많은 사람이 오게 돼요. 그러하면 떠납니다. 나의 성향에 맞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교회. 이것이 목사님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큰 그릇이 되려면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라는 거예요. 개척, 딱 덥석 그냥 개척부터 하지 말고. 그럼 개척교회 수준은 못 벗어나. 그것만 봤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교회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교회는 관계예요. 관계. 관계를 중심으로 일도 해야 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섬겨서 여러분 형제들을 상처 주지 말고 받지 말고 배우는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 리더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틀린 것이 아니고 성격이 다를 뿐이고 받은 은사가 다를 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달란트가 다를 뿐인데 나와 맞지 않다고 자꾸 나를 세우고 또 가시가 돋쳐 있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억센 말을 하고 주여 이런 우리들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나를 쳐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나의 유익이 아닌 형제의 유익을 리더를 중심으로 어떻게 협력하며 섬겨갈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결국 세워지는 것은 교회요. 영광 받으실 분은 주님이 되고 살리는 곳은 교회와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